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시고 주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 그렇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 2월 첫 주일 또 온 세대 예배로 우리 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실 때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받고 또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지혜로 얻어서 우리 삶 속에 이 말씀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교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목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거하실 처소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전에 제가 출석하던 교회에 어떤 분이 새로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다른 지역에서 이사를 와서 왔는데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이고 이제 집사님인데 교회 온 지 몇 주 안 지나서 저한테 저도 이제 그때 전도사였고 이렇게 인사를 하고 이래 하니까 와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느 집사님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고 저 집사님은 어째 저런데 집사님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볼 때는 그 집사님이 말하는 것도 좀 거칠고 행동하는 거나 교회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걸 볼 때 좀 아쉬운 게 많았나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죠. 아이고 집사님 그분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전에는 훨씬 더 했습니다. 근데 지금 교회 나오시면서 진짜 많이 좋아지셨고 이제 지난번에 세례도 받으시고 이렇게 하면서 성경도 읽으시고 진짜 많이 바뀐 겁니다. 집사님 전에 그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그렇냐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던 그분은 되게 사람이 참 좋아 보였습니다. 그냥 봐도 교회 오래 생활했고 뭐 아는 사람들도 많고 옆에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고 근데 얼마 지나서 한 2, 3년 그분이 그 교회 출석하셨는데 그리고는 그 교회를 떠났습니다. 떠난 이유가 교회에서 그때 미국에 있을 때인데 그분이 처음 오면서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영주권이 잘 처리가 됐고 또 그것만 아니고 그분이 교회에 있으면서 교회 안에서 저를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고 사기를 친 겁니다. 근데 그 돈이 적지 않았습니다. 저는 얼마 아닌데도 저도 카드로 빌려서 이렇게 했고 다른 분들은 부자들도 몇 분 있었거든요. 교회에. 장로님들 하면 여러 분한테 돈을 빌려서 그렇게 가버렸습니다. 아이고 뭐 다른 사람 뭐 이래 이야기하더니 참 좀 그렇다 그 생각을 했는데 제가 한국에 들어오고 나서 한 5, 6년 지나서도 그분이 저한테 빌려간 돈을 갚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연락이 와가지고 그분이 여전히 지금도 비슷한 그런 사기를 치고 또 그렇게 생활하고 있고 그러다가 자기도 또 손해를 보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아유 저런 분이 교회 안에 있구나 하면서 되게 한편으로 안타까웠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게 더 좀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분이 교회를 다니고 계시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분도 변화될 것에 대한 우리의 소망과 기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우리 달성교회가 지금 새 교회당을 짓고 이렇게 들어와서 하나님 예배하고 또 새 가족들이 오시고 정착하고 주님 안에서 또 자라가고 또 헌신하고 이런 일도 너무 귀하고 좋은데 그렇다고 우리 교회가 지금으로서 완전하냐 아주 허물이 없고 뭐 불평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이 전부 다 모든 오는 사람들이 마음에 다 흡족하냐 할 때 꼭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 이런저런 일들이 있겠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주님의 교회로 세워져 갈 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가 다 함께 주님의 완전한 교회로 또 온전하게 세워지도록 주님 앞에 이 소원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는 성전이 되어가는 성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날에도 오늘 여러분이 예배하러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이 이것을 마음에 새겨 듣고 하나님 앞에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정말 주님의 교회는 오늘도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라가는 공사 중인 교회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 그만큼 우리 교회가 더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9절과 20절을 보십시오. 우리 읽었던 내용인데 19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앞에 에베소서 2장에 쭉 이야기하면서 외인이었고 나그네였다. 우리가 그런 형편이었고 우리가 다 이방인이었다 이야기합니다. 외인은 말하자면 진짜 말 그대로 이방인이고 어쩌다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여기서 근데 나그네라고 말하는 것은 거류민으로 말하자면 우리 속에 살고 있는 고향도 다르고 형편도 전혀 다르고 배경도 다르지만 어쨌든 지금은 얼마 동안 같이 우리와 어울려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거류민이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외인, 이방인이나 나그네, 거류민이나 둘 다 우리 같이 이 동네에서 오래 살아온 사람들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대구 사람들이 그렇죠. 우리가 부모 때부터 아니면 조부모 때부터 대구에 살았고 인근에 살면서 계속 대구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안 그런 사람 있죠. 강원도에서, 부산에서, 또 목포에서, 서울에서 이사 와서 사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외인이고 나그네고 거류민이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달성 교회만 또 생각하면 우리 교회 오랫동안 부모 때부터 다닌 할아버지 때부터 다닌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최근에 처음 나와서 내 혼자 교회에 나오고 있는 우리 교회에 아무도 나 말고는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이나 이런 사람이 없이 또는 별로 아는 사람도 없이 이제 새가족반의 사람들 알아가고 목사님, 교역자들, 리더들 천천히 알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치 나그네와 같고 이제 막 들어와서 어울려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이제부터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식구들이다, 가족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 기초석, 그 반석이 되셨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은혜를 인하여서 우리 죄의 용서를 받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가진 성도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자녀들로 말씀대로 하나님의 권속이고 성도들이고 거룩한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으니까 구원받은 우리는 분명히 주님의 자녀의 지위를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자녀로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롭다는 부르심을 받는 소위 말하는 칭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 주의 백성들이 된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셨습니까?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셨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주실 예정이다 하는 거 봐서 좀 더 기다려보고 줄 수도 있다가 아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여러분들이 주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 47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아멘. 믿는 자가 영생을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가졌다고 합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질 것이다 하지 않고, 믿는 자는 지금 영생을 가지고 있는 중이다 하지 않고,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이 영생을 이미 가지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어떻게 합니까? 받을 예정입니까? 아니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구원의 선물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고 그 이름의 뜻대로 주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심을 믿고 그를 영접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영생을 가졌고 구원을 받았다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가지는 구원의 확신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제 지금 당장 온전하고 거룩하고 더 이상 죄와 상관없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에 다 합당하게 날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아직까지 계속해서 삶을 통해서 진짜로 주님이 우리가 아직 아닌데 의롭다 하고 불러주셨고, 우리가 아직까지 좀 아쉬운 게 많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녀를 삼아 주신 겁니다. 양자로 우리를 입양하신 것이죠. 법적으로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 죄의 값을 다 십자가에서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된 것도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에 어울리는 삶에 익숙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는 육체 가운데 있어서 옛날의 습관으로 돌아가려는 경향이 있고 여전히 우리는 육체 가운데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유혹에 노출되어서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심지어 잘못하는 범죄가 없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주님께서 중생과 거듭남과 성화의 이 과정을 거쳐가고 있는 중이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구원을 위한 현재 우리가 나아가야 될 부분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뭐라고 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믿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고 영생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그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계속해서 이루어 가라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21절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본문 21절을 보십시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가고 성장해 가고 그런 뜻입니다. 되어 간다는 거죠. 이미 되었다가 아니고 계속해서 되어가고 있는 중이다. 점점 더 그렇게 너희가 변화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직 이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주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공사 중인 건물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이 일을 시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히 다 이루신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로서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점점 더 거룩하게 되고 주님의 부르심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여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공사 중입니다. 나도 공사 중이고 옆에 있는 분들도 공사 중이고 다 공사 중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공사 중이면 조심해야죠. 공사장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합니까? 헬멧도 쓰고 안전화도 신고 그렇게 다녀야 됩니다. 하이힐을 신고 그냥 얇은 옷을 입고 이렇게 나풀나풀 예쁘게 다니다가 다치죠. 공사장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비싼 정장을 입고 와서 먼지도 한 톨 안 묻도록 기대하면서 다닐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공사장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공사장이다, 내가 아직 공사 중이다, 나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하는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 자신에 대해서 또 상대방에 대해서 조심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인사하시죠. 저는 아직 공사 중입니다. 그 공사 중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불편을 끼쳐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참 좋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서로 자라가는 것이 참 즐겁기도 하지만 때때로 불편한 일들이 있습니다. 없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공사 중이니까. 틀림없이 저 때문에 불편한 분이 있을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너무 훌륭하시지만 그래도 한두 사람은 혹시 장로님이나 권사님, 집사님 때문에 불편한 사람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직 다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직 공사 중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아이고 저 사람이 내 때문에 불편하면 어떡하노 하는 마음으로 조심하고 늘 미안한 마음으로 아이고 불편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하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같이 어울리는 일이 그렇게 힘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사 중인데 다른 사람들 막 힘들게 하면서 지는 다 이룬 것처럼 그렇게 막 하면 불편한데 더해서 우리가 너무 힘들죠. 서로 힘들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4절에도 보시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세우는 것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내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내게 아직 부족한 것이 있다. 내가 아직 공사 중이다. 어떤 곳에 공사 중인지 알면 더 좋겠죠. 내가 재정적인 부분에,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지 못해서 돈 씀씀이나 이런 부분들에 계속해서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힘들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 좋을 것입니다. 내가 화를 참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벌컥벌컥 화를 내는 일이 있으면 더 주의하고 조심해서 혹시 그런 일이 있을 때 또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공사 중입니다. 그러면 좋겠죠. 아직도 내 속에 교만한 것이 있어서 나는 다 된 것처럼 생각하고 늘 고개를 들고 다니고 숙이기를 불편하게 여길 때 아이고 하나님 내가 아직 이 공사 중이라서 큰일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받거나 힘들지 않도록 빨리 나를 이 공사가 끝나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겸손히 주님을 바라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자기가 다른 사람 도와준다고 하는데 오히려 본인도 힘들고 다른 사람들도 상하게 되는 겁니다. 전에 어디 책에서 이런 내용을 봤는데 이 사람이 이 아이가 나병에 걸려 있습니다. 문둥병이죠. 한센시병에 걸려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그 선교사님이 어디 가서 문을 여는데 이게 녹이 슬고 열쇠가 들어가도 잘 안 열리는 거예요. 열쇠는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그 아이가 옆에 있다가 선교사님 좋아하니까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그 열쇠를 가지고 자기가 열어볼게요 하면서 막 나서서 이렇게 하니까 해보라고 줬어요. 애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열쇠를 돌리고 빡 트는데 열쇠가 열리는 게 아니라 손이 상한 겁니다. 이 피가 나고 뼈가 거의 드러나도록. 근데 얘가 그걸 모릅니다. 왜? 고통을 모르니까. 자기가 어떤 형편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게 오히려 자기 손도 상하고 그 선교사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너무 힘들었겠죠. 아이고 야 어떡하노. 예, 서로 힘들게 되는 일입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나는 선의로 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을 잘 모를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직 공사 중입니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로서, 우리 부부로서, 남편으로 아내로서, 교회의 직분을 맡아서 섬기는 성도로 직분자로서 우리가 아직 부족하고 아직 자라가는 중입니다 하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고 또 계속 자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자랄 수 없게 되는 거죠. 치료를 할 수도 없고 온전케 되는 것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가 어디입니까? 빌립보서 아까 그 말씀에 이어지는 2장 5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우리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충만하게 될 때까지 우리가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때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지난 주일에 보았던 하나님의 주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주의 교회처럼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되고 우리의 착한 행실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사 중인 것을 인정하고 늘 옆에 있는 분들한테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또 같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고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고 또 배려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가 자라가는데 이것이 나만 또는 저 사람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자라간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에 보시면 21절에 이어서 22절 말씀에 나오죠. 21절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우리 내용을 보시게 되면 서로 연결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쪽과 이쪽이 같이 연결되는 거죠.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 갈 때 기초석이 되는 그리스도 위에 다 세워집니다마는 모두가 다 기초석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위에 서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위에 있는 돌이 있고 또 그 위에 있는 기둥이 있고 또 그 위에 있는 지붕이 생기는 겁니다. 지붕은 밑에 기초석에 직접 다 있지 않지만 기초석에 의지하고 있는 거죠. 기둥 위에 지붕이 올라가 있는 겁니다. 지붕은 기둥을 버티고 같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붕을 잘 받쳐주는 기둥이 힘을 받아서 버티고 또 그 어긋나지 않게 안정적으로 있을 때 그 집이 모양을 유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서로 맞아야 되는 거죠. 지붕 그 자체로서는 뭐 아주 비싼 금속으로 또는 좋은 자질로 이렇게 지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기둥에 잘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보에 얹혀 있지 않으면 바람이 불어서 날아가 버릴 겁니다. 밑에 딱 붙어서 어긋나지 않게 잘 붙어 있도록 연결되어 있어야 함께 한 집이 되는 거죠. 그렇게 서로 연결되는 것이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한 겁니다. 그건 어떻게 가능합니까? 나를 깎아야 되는 겁니다. 나무 두 개가 만나도 서로 이쪽 저쪽을 깎아서 어떻게 합니까? 딱 어긋나지 않게 해야 그것이 하나를 이루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나 자신으로서는 제일 훌륭한 것 같고 잘 준비되었고 귀할 때 그렇더라도 내 곁에 있는 누군가가 나와 같이 동역하고 사역하고 이래야 될 그때에 그 사람과 서로를 조율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함께 서로 연결되어서 지어가도록 주 안에서 성전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독불장군으로 혼자 서 있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부부가 그렇게 서로를 맞추어서 장점과 단점과 모든 것이 다 합하여서 최적의 조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까지 딱 맞게 부부로 삼으셔서 평생에 동역하면서 살 수 있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 같이 나왔는데 아이고 몰랐는데 교회 와서 보니까 저 사람하고 내하고 말이 잘 통하고, 또 이 사람하고는 또 이런 일들을 같이 일하는데 너무 손발이 잘 맞고, 또 내가 봉사를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딱 그 자리가 비어가지고 누가 또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탁 동력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해서 서로 이가 맞아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또 어긋나고 삐걱거리는 일들이 전혀 없지 않죠.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신을 낮추기도 하고 또 상대방을 높이기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귀한 사도가 되고 주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져 갈 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얼마나 괴롭힙니까? 그를 죽이려고 이렇게 서로 이제 약속을 하고, 저 사람을 죽이기 전에는 우리가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리라 하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한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결국에 루스드라에서 그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고, 죽은 줄 알고 끌어다가 시외로 던져놨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 일어나서 돌아왔다가 그 다음 지역으로 가서 또 복음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너를 구원할 것이고,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어서 그들이 그 사탄의 매임에서 풀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도록,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도록 내가 너희를 사용하겠다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사도 바울도 원래 그러지 않았습니까?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었는데 나중에 그가 돌이킬 때 오히려 그를 향하여 박해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고륙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비는 것입니다. 당장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나를 박해하고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숙하면 그걸 참아주는 거죠. 아직 어린 사람들한테 맞춰주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또 그 사람이 자라게 되면 그때 내가 잘났던 것이 아니라 그 목사님이, 장로님이, 권사님이 내한테 맞춰준다고 고생이 많았겠구나. 내가 지금 보니까 이 사람이 내한테 이래 하는 게 그때 내가 했던 거하고 똑같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들 맞아주게 하시고 그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게 하시고 주님의 일들 이루어 가시는 거죠. 전에 우리 교회에 한번 오셨던 선교사님, 제가 대학교 때 그 교회 청년부로 있었는데 진짜 몇십 년 만에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고 되게 반가웠습니다. 그 사모님하고 두 분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저희 집사람도 이렇게 있고 했는데, 집사람이 제가 청년 때 어렸을 때 잘 모르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래 어땠냐고 이래 하니까 약간 그분들이 머뭇거리더라고요. 그냥 훌륭했다 이러면 될 건데 그래 안 하고 약간 머뭇거리면서 독특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질문도 많이 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쭉 하시는데 목사님하고 사모님 그때 좀 불편했을 수도 있겠구나. 제가 궁금한 것도 많고 막 여러 이야기를 하고 이랬으니까. 지금 제가 보면 그런 사람이 없겠습니까? 나도 저랬겠구나 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제가 지금 사역을 한 지 이제 시간이 좀 쭉 돼 갑니다만 청년부 처음 만났을 때 그 친구들 생각하면 제가 미안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때 같이 화내고 막 싸우고 막 불편하게 하고, 그럼 제가 전도사니까 청년들이 말도 못하고 그냥 따라오고 이랬었는데 참 내가 많이 부족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때 계속 빚어가시는 거죠. 근데 옆에 우리보다 성숙한, 우리보다 어른인, 우리보다 앞서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를 받아주는 겁니다. 그렇게 또 우리도 우리보다 어린 사람을 받아줄 때 그게 이제 교회로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그렇게 주님 은혜 가운데서 든든하게 커가는 것입니다. 아이고 저 사람 마음에 안 드는데, 이 교회 마음에 안 드는데 딴 데 가면 됩니까?
그래 해도 됩니다만 그게 해결책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르시고 실수로 이 교회에 예배하도록 인도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몰라서 아이고 그래 니는 고생 좀 해봐라 이래서 뱅뱅뱅 돌린다고 우리를 여기 보내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면서 기뻐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제일 잘 아시고 그래서 우리 곁에 주님이 예비한 사람들을 딱 만나게 하셔서 주의 교회를 함께 세워가도록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힘들거나 우리 곁에 내 마음에 탁 합하지 않거나 어려움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과 내가 함께 있어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다 유대인들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들 가운데 이방인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하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한 것처럼 외인들이고 나그네들이었는데 이제는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으로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과 어린 양의 신부로 우리가 서게 될 때 그 자리에 반드시 12사도의 뒤를 이어서 모든 온 세상에서 나온 이방 사람들이 그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드는 사람만 우리 교회에 귀한 사람이 아니라 나를 향해서 보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내가 보는 그 사람도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가도록 이 일을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부부관계도 그렇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서로 연결되도록 서로 조율할 필요가 있고 또 그렇게 하면서 저 사람도 자라가고 나도 자라가는 함께 지어져가는 성장해가는 이것이 주님의 교회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공사 중인 건 맞는데 여러분 나만 아니라 저 사람도 공사 중인 겁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더 위험하겠죠. 더 긴장이 2배가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게 난리법석이 나고 공사가 제대로 안 되냐? 그렇지 않고 주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맞추셔서 주의 일들을 이루어 간다고 오늘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의 교회로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온전한 주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이 일에 여러분들 다 헌신하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임을 받아들이면서 주님 앞에 행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공사 중이시군요. 예, 옆에 사람도 공사 중입니다. 당신이 저한테 꼭 필요합니다. 예, 우리가 공사 중인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같이 빚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들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가 이 일들을 우리 임의로 우리 마음대로 우리끼리 계획해서 이 교회를 세워갑니까? 그렇지 않고 우리는 성령님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처소로 지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2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기 본문에 보면 성령 안에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성령 안에서가 어느 단어를 수식하고 있는지 약간 애매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일 앞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이렇게 되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모든 사람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말하자면 건축의 재료가 되는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성령의 조명과 인도를 받고 성령님으로 정결하게 되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렇게 인도를 따르는 주님의 백성들, 이전에는 이방인이었고 외인이었고 나그네였고 그랬지만 이제는 성령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마음을 받아서 하나가 된 우리가, 그런 뜻이 됩니다. 너희가 성령 안에서.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로서 그런 뜻이 됩니다. 충만하고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보내주셔서 오순절에 임하신 주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이 예배 가운데 진리의 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이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주의 집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성령 안에서 제일 마지막에 처소가 되기 위하여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된다. 이것은 말 그대로 우리의 이 건물,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땅에 있는 돌과 쇠와 나무로 만든 것이 아니라 영적인 건물이다 하는 의미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우리가 지어져 간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번제와 희생 제물을 드리는 그런 만들어진 물리적인 존재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 예배하는, 오늘 이렇게 주님을 찬송하는 그런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것 어느 것도 굳이 배타적으로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반드시 성령 안에 있어야 이 일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이 일이 우리 각 사람이 자라고 건축이 이루어지고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말씀이고, 그렇게 해서 마침내 지어지게 될 하나님의 집은 어떤 것입니까?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거룩한 성전이 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도의 공동체 가운데 임재하시는 편을 택하시고 우리 가운데 이 일들을 주님의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이루어 가신다 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내용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지어져 가는 주님의 처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는 거죠. 그렇지만 동시에 말씀한 대로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지어져 갈 때 우리의 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 완전하게 되고 마침내 거룩하게 완성된 성전에 들어간 날이 우리 가운데서 이룰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주님 앞에서 계속 자라가시는 성령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주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맺기 전에 영상 준비한 것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 전에 보았던 영상인데 한번 보십시오. 묵음으로 나오고 있는데 아시겠죠?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아멘. 보기만 해도 마음이 좋죠. 우리 교회당 들어오면서 벌써 1년 반쯤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입당 봉헌할 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하면서 교회당을 다 지은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 교회당이 끝이 아니죠.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는 방금 말씀한 것처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는, 사람의 손으로 돌과 나무와 쇠로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집으로 각 사람이 거룩하게 지어져 가고 또 함께 맞추어서 지어져 가면서 완공되는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주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교회가 되고 그 가운데 우리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 다스리시는 그 교회를 우리가 꿈꾸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약속이고 오늘 그것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이 교회당도 너무 귀하고 이 교회당 준공하고 들어올 때도 참 감사하고 기뻤는데 저렇게 춤을 추고 노래하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원한 집에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의 완성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어린 양의 신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에 그 찬송이나 즐거움이나 기쁨이 얼마나 더하겠습니까? 방금 본 것과 비교가 안 될 것입니다. 그 규모에서 깊이에서 넓이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에서 비교되지 않는 그 날이 우리 가운데 이룰 것입니다. 그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로부터 우리 어르신들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자리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 각 사람이 공사 중인 것을 알고 계속해서 잘 공사 마칠 때까지 서로 조심조심하면서 또 함께 공사 중인 사람들과 같이 자라갈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이해하고 받아주면서 또 우리 교회가 문제가 있구나, 이 교회 힘드네 할 때 어디를 봐야 됩니까? 자기가 아직 공사 중인 걸 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도 아쉬움이 있을지라도 저분도 주님께서 지금 빚어가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때 마침내 완성된 그 집을 기대하면서 주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을 소망하면서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달성교회가 우리 모든 가정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지어져 가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합시다. 제가 공사 중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제가 공사 중인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너무 힘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 때문에 시험에 들거나 넘어지거나 다치거나 상하는 사람이 없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고 제가 늘 자신을 살펴서 함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주님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또 필요하면 회개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인 것을 기억하고 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나와 함께 달성교회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같이 세워가야 될 사람들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그들을 품게 해주시고 기도하며 함께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만 거룩하게 되고 나만 성숙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섬김과 낮아짐과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주님 우리가 함께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이 십자가의 영광과 은혜의 영광이 우리 달성교회 가운데 더 크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성령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저를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의 성령님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날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허락하실 때 함께